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86장입니다. 찬송가 3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만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3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8장입니다. 이 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없는 곳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알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밖으로 나온 뒤에 온 땅에 그들의 후손들을 퍼뜨렸습니다. 그리하여 홍수로 인해 파괴되었던 땅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뒤에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어 거기서 거둔 포도로 술을 담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대홍수 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겨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자구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아는 지나치게 많은 포도주를 마시고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벌거벗은 모습을 노아의 아들이자 가나안의 아버지였던 함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은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몸을 가려주기는커녕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떠벌렸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노아의 다른 두 아들들, 즉 셈과 하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가려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은 채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술이 깬 후에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서 노아는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술이 깬 뒤에 함이 했던 일을 알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그 일을 떠벌렸기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노아의 이런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자기 형제들에게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인 가나안에게도 알렸고, 그 말을 들은 가나안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그 일을 온 동네에 소문을 냈다고 한다면 노아가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던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는 자신의 수치를 가려준 두 아들의 행동이 무척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주었던 셈과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리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야벳이 창대하게 되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뒤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벳이 창대하게 되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야벳의 후손들 사이에 긴밀한 교류가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과연 함의 아들 가나안의 죄가 노아에게 저주를 받을 만큼 큰 죄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노아가 술을 마시고 자기의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던 것이 죄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던 것이 죄였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죄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기독교인들과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기독교가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들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출신의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서 술을 금하도록 강조했던 이유는 조선 시대에 남자들 중 상당수가 농한기마다 술에 취해 온갖 주사를 부리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선교사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것과 노름, 도박을 금하도록 했던 이유 역시 농한기마다 담배를 입에 물고 앉아서 노름을 일삼다가
폐가 망신하는 가정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곳도 있고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포도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포도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또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또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구절들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죄를 지었다고 보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를 죄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포도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잠언 20장 1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또 잠언 23장 31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이사야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이사야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경우에는 포도주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말할 때도 있었고 또 나쁜 것으로 말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 잔치가 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좋은 포도주를, 오래 묵은 맑은 포도주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또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그것을 과하게 마시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과하게 마심으로써 삶이 망가지도록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적당히 마시는 거, 이거는 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과하게 먹어서 그것 때문에 삶이 망가지거나 악한 행동을 저지르거나 그러면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과하게 마시고 벌거벗고 누웠던 것은 죄라고 말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과음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나 타인에게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아의 행동은 그저 부끄럽게 여길 만한 실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라야 함과 가나안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노아가 했던 행동이 실수가 아니라 어떤 심각한 죄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밝힌 함의 행위는 잘못된 일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일이 됩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노아가 누군가를 죽였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심하게 폭행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았거나 또는 훔쳤거나 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함이나 셈이나 야벳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 아들들은 그 사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증언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언으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죄악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 이 두 가지 계명이 부모의 범죄로 인해서 서로 상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가해자인 부모를 편들어 주는 것보다는 부모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편에 서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들이, 그리고 가정폭력의 희생자로 자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가족들이 받았던 학대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함의 경우와는 다른 경우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그 범죄에 대한 증언이자 피해자로서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고발이나 증언에 대해서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짓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고발을 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피해자로서 가해자와 먼저 대면하여 자신의 피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된다면 결국에는 공적인 장에서 그 일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호소하던가 아니면 주변인들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자기의 아버지이자 한국 장로교계의 큰 어른인 어떤 목사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여자 목사님은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당했던 학대에 대해 증언하였고, 그 일로 인해 한국 장로교계가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의 아버지는 한국 장로교계에서 크게 존경받고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딸의 증언에 의하면 그분은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함부로 손찌검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가족들 앞에서 목사답지 못한 여러 가지 언행을 일삼았었다는 것이 그 책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을 존경하던 많은 장로교계의 목사님들이 그 딸을 비난하며 나섰습니다. 딸이 되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분들은 아마도 그 여자 목사님이 노아의 아들인 함이 자기 아버지에게 행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아들인 함의 행위와 그 여자 목사님의 행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아가 보여주었던 행태와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행태는 같은 종류의 행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행위는 죄가 아니었지만 그 목사님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악행에 대해 자녀들에게 침묵할 것을 강요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부모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학대를 당했다면 그것에 대해 부모에게 중단을 요구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자녀를 비난한다면 그 자녀는 자신의 피해와 그로 인해 벌어진 억울함을 다른 이들에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가족들을 학대하는 다른 부모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이 줄어들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일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말로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너무 이렇게 자신의 꿈을 대신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학대하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자녀들이 굉장히 동정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제 그 부모들이 자기를 반성하고 하는 일들이 뒤이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일 말고 그런 일을 벌이기 전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지금 지내고 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부모에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뭐 가족, 친구들이나 아니면 친족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일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법에 호소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오히려 사회에 굉장한 그 도움이 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나쁜 짓이야라고만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게 미덕으로 지금까지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은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 가정의 불행을 숨김으로써, 계속해서 덮음으로써 그 불행이 계속해서 또 이어져 내려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더 합당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함의 행동은 그러한 행동과는 결이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노아가 저질렀던 일은 죄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실수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본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함은 그 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함은 그 사실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떠벌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버지의 권위를 떨어뜨림으로써 자신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늙어서 사리분별을 잘 못하시게 되었어. 아버지는 술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셔서 이제 정상적인 판단력을 기대하기 힘들어졌어. 아마도 함은 노아의 실수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노아가 가장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권한의 일부를 자기에게로 좀 더 가져오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자기 아버지인 함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할아버지의 실수를 일부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타인의 수치를 일부러 드러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야 수치스럽건 어떻건 조금도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라든가 여성의 신체 사진 같은 것들을 유포함으로써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몰래 카메라의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지요. 그 사진이나 영상에 나오는 여성들이 어떤 옷을 입고 다녔든 아니면 어떤 사람과 성관계를 했든 간에 그것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함이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과 사귀었던 여성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는 이유로 보복 차원에서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 역시 함이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죄, 어떤 면에서는 함이 저질렀던 것보다도 더 악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일을 죄로 여기시고 합당한 벌을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했던 저주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저주한 대로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후손들을 그들이 살던 땅에서 몰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후손들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나안에 대한 노아의 저주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노아의 저주를 가나안의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분으로 보셨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어째서 자기들의 조상인 함이나 가나안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그 후손인 가나안 족속들이 치러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 자녀가 벌을 받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녀의 이가 시리는 일을 벌어지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비의 죄로 인해 자식을 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저주에 대해서만큼은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서 조상인 함과 가나안의 죄를 그 후손들인 가나안 족속들에게 책임지도록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가나안의 자손들이 가나안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의 성품, 가나안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게 된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조상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 분명했고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거나 이스라엘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의 성품, 가나안의 성품이 과연 어땠기에 그들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함이나 가나안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아의 아들인 함은 노아 덕분에 대홍수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만일 함이 노아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들이었다면 대홍수 때에 방주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덕분에 목숨을 건져놓고서도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리는 일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함이라는 사람의 행태였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함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헤아릴 줄 모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함의 그러한 면모를 그대로 이어받았던 가나안이나 그 후손들인 가나안 족속들 역시 함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면모를 가지고 살았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셈의 종으로 만드시는 일에 동의하셨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살 자격을 박탈당하고 셈의 종이 되어서 주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수치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함부로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삼는 일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마음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시함으로써 타인의 허물을 함부로 드러내서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은 땅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타인의 허물을 사랑으로 가려주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셈과 야벳이 받았던 축복의 근본적인 이유이자 또 함과 가나안이 받았던 저주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함과 가나안처럼 타인의 허물을 함부로 드러냄으로써 땅을 기업으로 얻기에 합당치 못한 자로 평가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셈과 야벳처럼 타인의 허물을 가려주는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땅을 기업으로 얻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허물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기꺼이 그 이익을 포기하고 타인의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어떤 이익을 얻는 것보다도 타인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땅을 기업으로 얻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다른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더 우선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임으로 기쁨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고통에 빠뜨림으로써 자신의 마음이 기쁨을 얻고 또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없게 될 정도로 하나님, 그 죄가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죄이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죄이고, 자신의 마음이 포악함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한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해치는 일을 선택하지 않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공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정말 옳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금할 줄 아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타인의 허물을 가려주는 그 일에 점점 더 익숙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이웃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게 하시고, 또 땅을 기업으로 얻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고 넉넉하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